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어제부터 수요일까지니까 꽤 긴 추석 연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을 비롯해 친지들 또 가까이에 있는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연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번 연휴가 꽤 기니까 일정을 좀 잘 조율해서 이렇게 서로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가족들이나 친지들도 뵙고 또 성녀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설과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이나 또는 친지들을 방문합니다. 예전에는 귀성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고향을 오가는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한때 나라에서는 역귀성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역귀성 아시죠?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오게 한 겁니다. 너무 막히고 힘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평소보다 교통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곤하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자료도 검색하던 중에 인터넷 사이트에 90년대 귀성길 사진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저게 이제 상행 올라오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올라오는 시간을 적은 것 같은데요. 서울 부산이 16시간, 또 저기 전라도 쪽은 18시간 뭐 그렇게 걸렸다는 그런 글이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제 경부고속도로 나가서 그 서울톨 나가서 이제 가는 길인데 너무 안 가니까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0년대, 92년 요 사진 때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있으신 분 꽤 많으실 겁니다. 저는 고향이 자주 얘기했으니까 마산입니다. 경상도 마산. 9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어요. 이문동에 거주를 했었는데 설은 대부분 겨울방학 때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추석은 개학하고 나서다 보니까 늘 힘들었어요. 고향에 내려가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총학생회가 버스를 대절해서 저렴한 가격에 도시락도 주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또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추석 그 고속버스 표나 또는 기차표를 그때는 인터넷 예약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정해진 날짜에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서서 구매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한 번은 추석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평소대로 버스를 타고 오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우리 큰형님의 그 이제 친척 그 사돈댁에서 이제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그러시니까 네 하고 얘기를 했죠. 오전 10시에 마산에서 출발했는데 다음날 새벽 4시 넘어서 서울 도착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귀성 전쟁을 우리는 매년 이렇게 명절 때면 겪어야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절이 되면 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 친지들을 뵐 때 명절에 빈손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또 용돈도 어른들에게 드릴 용돈이나 또 조카들이나 아이들에게 줄 용돈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에 있어도 지출이 늡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꼭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명절 아니고 평소에 다녀오면 고향에 시간 내서 다녀오거나 성묘를 하면 훨씬 더 빠르고 또 덜 피곤하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절에 가족들을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잘 쉬지도 못해서 분명히 쉬는 날들이었는데 때로는 더 피곤한 명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과 친지들을 한 번에 다 같이 만나는 기쁨이 다른 어떤 것보다 피곤함이나 또는 물질적으로 많이 드는 것보다 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이겠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행복하고 지출이 많아져 힘들어도 가족들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와 같은 수고로움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먼 길마다 않고 고향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명절이 되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앙금이 쌓여 있거나 또는 가족들 간에 다툰 일로 인해서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고 아픔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하게는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들이 모든 관계를 끊고 왕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명절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갔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31장 38절과 또 41절에 따르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0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비롯해 어머니 리브가는 처음 고향을 떠날 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8장 44절과 45절에서 리브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의 말처럼 그리 오래지 않은 몇 날이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삼촌 라반의 거짓과 속임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그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나를 섬기면 라헬을 주겠다,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첫 딸인 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기까지 다시 7년을 수고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라반 때문에 14년이라는 시간을 꼼짝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하지 않으셨다면,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야곱은 돌아갈 마음을 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져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와 성실함으로 크게 성공한 야곱에 대해 그의 사촌들의 시샘이 컸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지혜로 얻은 재물을 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난을 듣고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의 달라진 시선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편하고 힘든데 하나님 마침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바로 내립니다. 곧바로 짐을 쌉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을 떠나갑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치 야반 도주를 하는 것처럼 야곱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31장 21절은 도망가는 거라고, 도망간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안 라반은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딸 라헬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뒤쫓았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의 자녀들을 잃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어떤 시비도 걸지 말라 하는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반은 결국 야곱을 떠나 보냅니다. 그렇게 라반과의 20년의 동거는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과의 문제가 정리가 됐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큰 어려움 없이 고향으로 가기만 하면,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사실 너무나 멀고 또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길이,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형 에서를 속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였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야곱이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진짜 이유입니다. 형 에서의 용서가 없이는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외면하고 또 마음속에서 묻어두었지만 해결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에서와의 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이 돌아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형,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 이런 얘기를 전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7절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즉 이제 사병입니다. 사병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긴박한 내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심히 두려워했고 답답해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먼저 살 궁리를 하고 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머리를 쓴 겁니다. 지혜로우니까 똑똑하니까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앞에 있던 떼를 공격하면 뒤에 있던 떼와 함께 자신은 도망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33장을 보면 이 야곱의 생각과 계획은 생각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장에 보면 두 여종의 자녀들, 두 여종과 그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자녀들을 앞세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서고 제일 뒤에 라헬의 아들 요셉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순서로 뒤로 두는 거죠. 앞에서 여종과 또는 레아의 가족들이 공격을 당하는 건 그냥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에게 했던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 그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기도의 내용처럼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칠 것을, 공격할 것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고향을 향해 가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정말 오랜 시간입니다.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두려움은 야곱을 그 20년 동안 계속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여러 부당한 대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우산이 없으면, 그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에서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가진 이런 두려움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내내 그를 붙잡고 있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려움에 직면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형 에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 아닌 과거 야곱으로부터 속임을 당했던, 속았던,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기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형 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에서, 그러니까 성경 24장이나 25장에 나왔던 그 사건 이후로 32장에 이르기까지, 31장 이르기까지 에서의 모습은 안 나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장담했던, 마음먹었던 그런 에서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등장한 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제 먼저 사람들이 와서 동생이 이제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지체 없이 야곱에게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는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형 에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 야곱을 만났던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니 에서에게는 야곱을 헤아려 했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장 4장은 야곱과 에서가 만난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급히 달려온 에서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동생 야곱을 안아준 겁니다. 당시의 인사법인 입을 맞추고요. 또 서로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형제의 상봉 속에 담긴 그 엉어리들과 한들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야곱과의 죄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33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나이다. 야곱이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형 에서는 기쁘게 야곱을 맞아 주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든지 형 에서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앞서서 형에게 재물을 보냈습니다. 많은 물질을 이제 보낸 겁니다. 하지만 에서가 이게 다 뭐냐? 필요 없다. 나도 많이 있다.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33장 11절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에서가 이제 그런 동생의 마음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서 어떤 대가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서는 33장 12절에서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에서가 동생의 가이드가 되어주겠다,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많은 재물과 가축들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들과 함께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도적들의 표적이 될 확률이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야곱처럼 사병을 거느리지 못하고 낯선 땅을 지나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위험이 더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본 에서의 모습은 야곱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분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형 에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며 그를 끌어안았고 그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형 에서를 만나자 20년 동안 야곱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무리 해도 떨쳐낼 수 없었던 두려움이었죠. 그러니까 20년간 붙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쩌면 좀 더 빨리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처럼 된 것일까요? 우리가 에서의 마음을 잘 알 수는 없지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그 분노와 화를 다스렸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보다 이제는 그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제이고 또 가족이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를 혼내고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혼냈는데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혼냈는데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엄마, 아빠 나는 참 나쁜 놈이야.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혹 좀 장성한 청소년기의 아이가 아침에 혼났다 그래서 집을 나가요. 툴툴거리면서 나가요. 점심도 안 들어오고 저녁도 안 들어와요. 깜깜한 밤이 돼서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계속 화가 나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 화가 뭐로 바뀌죠? 걱정으로 바뀝니다. 그 화난 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아이가 괜찮을까? 혹시 계속 방황하다가 어떤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밤이 깊었는데 왜 안 돌아오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마치 형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분노했지만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도 뺏어가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채 간 그 야곱이 너무 싫었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야곱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가졌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면서 전혀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 그랬다면 에서의 마음도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형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아줄 수 있는 여유와 동생을 아끼고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없었을 것 같은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상처와 아픔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어보았습니다. 혹 가족들, 친척들 간에 깨어진 관계로 힘드신 분들 있지 않으실까요? 꼭 친인척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 좋았던 관계였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사이가 소원해진, 안 보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 해도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과거의 일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는 잘 안 돼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났던 에서와 야곱의 관계 회복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해 보는 건 꼭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과거의 이런저런 일들과 기억들이 또 상처들이 오늘의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에서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 관계가 안 좋은데 에서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닌데 동생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한 것일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누군가는 야곱처럼 잘못을 행하고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히고 또 다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실상은 두 사람 모두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품어주어야 할 관계는 깨어지고 그렇게 에서와 야곱처럼 그냥 지내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에서처럼
동생을 비롯해 누군가의 잘못을 잊어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아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또 그 얘기를 꺼내면 힘들잖아요. 그냥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냥 언급하지 않아요.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서에게 그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20년 전의 잘못까지도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할 수만 있다면 갚고자 하는,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만나면 과거의 잘못도 어쩌면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내가 아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으면, 서로를 다시 겪어보지 않으면 그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형 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용서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평생 형에게 잘못한, 그래서 도망친,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았을 겁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의 과거의 잘못이나 또는 모습들, 또는 내가 가진 분노도 어쩌면 나이를 먹어서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어 돌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를, 이해하고 또 잊어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마음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에서의 입장이든 야곱의 입장이든 모두에게 각자의 몫이 있겠습니다. 그 몫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또 여유 속에서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에서와 야곱처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먹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깨어진 관계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용기 내어 보시는 에서와 야곱처럼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났던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저런 사건과 이유로 헤어지고 또 깨어진 관계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야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의 에서처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또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그런 마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막힌 담을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